예, 우리 같이 인사 나누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애쓰셨습니다. 은혜 받고 돌아갑시다. 예, 이 시간에는 출애굽기 32장 1절부터 6절 말씀까지 읽었습니다. 은혜 받을 말씀의 제목은 금송아지의 실체입니다. 금송아지의 실체. 여러분,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을 40년 하게 되는데, 이 광야 생활 40년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힘들었던 이유는 먹을 것이 없어서도 아니었습니다. 마실 물이 없어서도 아니었어요. 또 아말렉 같은 적들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무엇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이 힘들었을까? 나는 누구인지를 몰랐어요. 나는 누구이어야 하는지를 몰랐어요.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인지를 몰랐어요. 이게 정리되지 않았기 때문에 힘들었던 거예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교회에 나왔지만, 내가 예배는 드리지만 아직 내가 누구인지, 내가 누구이어야 되는지, 나는 무엇으로 사는 존재인지를 모르면 여전히 힘들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적어도 자신들은 이제 더 이상 애굽과는 상관이 없는 사람이라는 걸 알았어야 됐어요. 그런데 이들이 광야 생활을 하는 40년 내내 괴롭힌 게 뭡니까? 몸은 애굽에서 나왔지만 이들의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그리워해요. 애굽으로 돌아가고 싶어해요. 그래, 아직도 자기는 애굽과 상관이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는 언제든지 마음만 먹으면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먹을 것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마실 물이 없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고기 먹고 싶으면 애굽으로 돌아간다 그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나오는 순간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음식을 먹어야만 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을 원해요. 지금 현재 만나를 먹으면서 만나의 은혜로 살고 있으면서도, 구름기둥 불기둥의 인도를 받으며 살고 있으면서도 마음은 여전히 애굽을 정리하지 못한 채 살고 있어요. 나는 언제라도 나는 애굽으로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언제라도 교회를 떠날 수 있다. 이 애굽의 삶을 그리워해요. 우리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이런 상태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아니하시고 아브라함으로 만드셨어요. 야곱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이스라엘로 만드셨습니다. 자기 딴에는 열심히 하나님을 믿는다고 믿었는데 그것이 뭐예요? 예수님을 박해하는 것이 되었던 사울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바울로 만드셨어요. 성질 급하고 실수가 많은 시몬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베드로로 만드셨습니다. 자, 그 하나님께서, 잘 들으세요, 저와 여러분도 그냥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인다운 그리스도인으로, 구원받을 만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그리스도인으로 만들길 원하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면 괜찮은데 자꾸 거역하고 애굽으로 돌아가려고 그러면 인생이 고달픈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3개월 만에 시내산이라는 곳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 시내산은 지난 주일날 말씀드렸던 호렙산과 같은 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바로 옆에 있는 다른 산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뭐 중요한 게 아니니까 이건 굳이 따질 필요가 없어요. 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십계명을 주시려고 시내산으로 불러 올리셔요. 그리고 40일 동안 함께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직접 손으로
돌판에다가 십계명을 써주셔요. 그리고 율법을 말씀해 주셔요. 성막을 어떻게 만들 것인지를 설명해 주셔요. 어떤 절기를 지킬 것인지를 알려주셔요. 그리고 나서 이제 40일이 지나가지고 모세가 기뻐하면서 산에서 내려왔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있는 곳으로 내려왔어요. 근데 산에서 내려와 보니까 산 밑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약한 지도자인 아론을 갖다가 몰아붙여가지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게 하고는 그 송아지 형상을 뭐라 그래요? 자신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신이라고 예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24장 7절을 보면 모세가 산에 올라가기 전에 언약서를 가져다가 백성 앞에서 읽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그 말씀을 듣고 뭐라고 대답을 합니까? 아래 줄친 것만 시작. 여호와의 모든 말씀을 우리가 준행하리이다 약속했어요. 그랬더니 이스라엘 백성이 40일을 못 참고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는 그걸 숭배해요. 그 앞에서 춤을 춰요. 그러면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하나 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섬기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것이 금송아지를 예배하는 것이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예? 우상을 섬기는 거라고 생각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이유가 있는 예배예요. 여러분, 이 당시는요 아직 3달밖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출애굽의 공포가 아직 가시지 않았어요. 그래서 언제 애굽의 군인들이 다시 자기네들을 잡으러 올지 몰라서 불안합니다. 게다가 모세가 말한 대로 광야를 가로질러서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정말 자신들이 들어갈 수 있을지도 확신이 없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안한데 산으로 올라간 모세가 40일이 지나도록 감감무소식이에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의견들이 분분해요. 모세를 무작정 기다려야 될까? 아니면 모세를 그냥 내버려 두고 하루라도 빨리 가나안으로 떠날까? 이것도 저것도 아니면 다시 애굽으로 돌아갈까? 성경이 자세하게 기록하고 있지는 않지만 아마 여러 가지 의견이 나왔을 거예요. 그러다가 마침내 결정을 내렸는데 어떤 결정을 내렸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자는 거예요. 출애굽기 32장 1절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놨는데 이 송아지 형상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가? 줄친 것만 볼까요? 시작.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것이 이 당시의 지배적인 여론이었어요. 이 여론이 얼마나 강한지 아론이 말릴 수가 없어요. 아니, 성경을 가만히 읽어보면 아론도요 말리기는커녕 이 이스라엘 백성들 의견과 같아요. 예. 여러분, 만약에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드는 것이 우상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불신앙이라는 걸 알았더라면 아론이 백성들을 뜯어 말렸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아론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것이 불신앙인지 우상숭배인지 몰랐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러면 어떻게 알아들었냐? 우리는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을 믿는데 뭐예요? 예배하는 방식이 좀 다를 뿐이라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동안 하나님의 대리자 역할을 해온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지 않자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내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난 거 아닌가 하는 불안감이 생겼어요. 무서워요. 그래서 이 불안감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기네들의 눈에 보이는 신을 만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그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기는 받았지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본 적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생겼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그런데 애굽에서 종살이 할 때를 생각해 보니까 애굽 사람들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네 신이래요. 그래서 우리도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예배를 드리자, 이래서 만든 거예요. 일단 의견이 일치가 되자 일사천리죠.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금고리 같은 걸 전부, 여러분 그 많은 사람들 금귀고리를 갖다가 모으니까 얼마나 많겠어요. 자, 근데 여기서 이 금을 내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자기 금귀고리를 갖다가 내면서 무슨 생각을 해요? 야, 나도 지금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를 하고 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참 대단한 일을 하고 있구나, 뿌듯했을 거예요. 예. 그리고는 아론이 금으로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출애굽기 32장 4절을 보니까 뭐라 그래요? 줄친 것만 시작.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는 금송아지 앞에 제단을 쌓고 백성과 함께 번제를 드리고 화목제를 드려요. 옛날에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았는데 이제는 하나님의 형상이 자기네들의 눈앞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스라엘이 예배를 드리는데 여러분, 예배 방식이 좀 달라졌어요. 여기 보니까 어떻게 해요? 뛰놀더라 그랬어요. 뛰놀더라. 여러분, 우상 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방식의 특징이 뭔지 아세요? 춤을 춰요. 여러분, 아바타라는 영화 보셨죠? 그 아바타라는 영화, 그 어머니 신 나무, 큰 나무 앞에서 어떻게 제사를 합니까? 몸을 갖다가 막 이래가면서 막 이렇게 춤을 춰가면서 예배를 드려요. 여러분, 우상숭배,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의 제사 방식이 그래요. 춤을 춰가면서. 자기 분위기에 도취되는 거죠. 자, 그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도 애굽에서 우상숭배하는 사람들이 제사 지냈던 그 모습을 흉내를 내요. 예배를 드려요. 춤을 추면서. 여러분, 저는 참 염려되는 게 있어요. 뭐가 염려되냐? 간혹 찬양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도취돼 있어. 자기가 도취돼가지고 막 흥분하고 춤을 추고. 근데 보세요. 전에도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으로부터 약 400년 전에 설교자였던 토마스 왓슨이라는 목사님이 있어요. 이 목사님이 무슨 말을 했냐? 눈물은 하나님의 마음을 녹이고 그분의 손을 묶는다라는 말을 했어요. 이 말은 요즘 우리가 자주 들을 수 있는 설교와 거리가 멀어요. 여러분, 요즘 어떤 설교 좋아해요? 장경동 목사님의 웃기는 설교, 김문훈 목사님의 웃기는 설교, 이런 거 좋아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성경을 갖다가 읽어보신 분은 알겠지만 성경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웃었다는 내용이 한 군데라도 나옵니까? 안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었을 때의 특징이 뭐냐? 자기 가슴을 쥐어뜯으면서 애통해해요. 이게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의 자세예요. 근데 요즘에는 성경에서 말하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기 기준에 맞춰서. 그래서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뭐예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애굽에서 봤던, 애굽의 신들에게 드렸던 그 예배 모양. 그런데 여기 중요한 게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9절을 보니까 이렇게 나름대로 자기들 나름대로의 예배를 드리는 이스라엘 백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셔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면서 진노하셔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을 진노하시게 하는 예배가 되면 안 됩니다. 지금 자기는 여호와 하나님을 잘 믿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하나님께서는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화가 나셨어요. 왜 화가 났을까요? 여러분, 구약에 있는 책들을 잘 보려면 답이 신명기에 나와요.
신명기가 뭐라고요? 앞에 나왔던 얘기들인데 다시 신자. 명령하는 거, 다시 명령하는 거, 다시 일깨우는 말씀이 신명기에 많이 나와요. 그 신명기 9장 16절로 18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시작. 내가 본즉 너희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어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돌을 빨리 떠났기로 내가 그 두 돌판을 내 두 손으로 들어 던져 너희의 목전에서 깨뜨렸노라. 그리고 내가 전과 같이 40주 40야를 여호와 앞에 엎드려서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를 경노하게 하여 크게 죄를 지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가 말하기를 이스라엘 백성 너희들이 하나님을 위하여가 아니라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위하여. 본문 1절에 그랬잖아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어라. 그래서 아론이 금송아지 만든 거 아니에요? 금송아지를 만든 목적이 하나님을 위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위해서 만들었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사야 43장 7절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이 나와요. 뭐라 그랬습니까?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저와 여러분이 창조된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게 하기 위해서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만 하면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우리를 창조하셨다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시작.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기서 우상숭배와 기독교 신앙이 차이가 나요. 우상숭배는 인간이 자기를 위해서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고릅니다. 그죠?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을 고른 다음에 어떻게 해요? 그 신을 어루고 달래고 통제해서 목적이 뭐예요? 자기 소원 이루는 거예요. 이게 우상숭배예요. 자기 이익을 위해서, 자기가 성공하기 위해서, 부자가 되기 위해서, 권력을 가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 어떤 것을 갖다가 내가 원하는 걸 이루려고 한다. 내 욕심을 채우려고 한다.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기가 쉽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이용해서 내가 가지려고 하는 게 더 소중하니까. 그것들이 더 소중한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한 거니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보다 보이는 하나님을 원해서 금송아지를 만든 이유가 뭡니까? 자기를 위해서. 내가 눈에 보이는 저 금송아지를 봐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는구나. 편하니까. 오직 믿음이어야 하는 하나님보다는 보이는 하나님, 내 손으로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이 나를 덜 불안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만든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기보다는 내가 원하는 하나님을 만들고 싶어 했어요.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강조해야 될 것이 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속에서 나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내가 되길 원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내 입맛에 맞는 하나님으로 만들길 원하십니까? 성경이 말하는 정답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 이스라엘 백성은 그들이 우상을 섬긴다는 생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게 아니에요. 그럼 왜 만들었어요? 하나님이 내가 원하시는 하나님이길 원하는 거예요.
눈으로 볼 수도 있고 맘만 먹으면 손으로 만질 수도 있는. 자, 그렇다면 금송아지를 만든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성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네? 진정성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진짜 하나님 믿고 싶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진정성만으로는 옳고 그름을 판단하기가 어려워요. 왜? 사이비 이단도요, 자기들 나름대로의 진정성이 있어요. 그래서 자기네들의 교주를 위해서라면 죽을 각오도 돼 있어요. 진정성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요, 여러분, 우리도 신앙생활 똑바로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목사의 위치를 지나치게 신적으로 강조해서요. 여러분, 우리 교회는 그러지도 않지만 그러면 안 되는 게, 목사의 위치를 지나치게 신적으로 강조해서 하나님께서 받으셔야 될 영광을 목사가 가로채는 교회가 되면 안 돼요. 이건 위험한 거예요. 또 북한처럼 교회를 갖다가 자기 아들에게 세습하면서 전혀 잘못된 걸 모르고 부끄러움을 모르는 거, 이것도 안 돼요. 또 여러분, 우리가 자칫 잘못 실수해서 넘어가는 게 있는데, 이게 뭐냐, 요즘 큰 교회에 이런 십자가를 많이 걸어놔요. 고난주간, 부활주간에. 왜 그러냐, 이게 마리아 십자가라는 거예요. 괜히 멋있으니까 따라하는 교회가 많은데, 이게 마리아 십자가라는 십자가인데 무슨 뜻이냐, 마리아는 예수님과 공동구세주라는 뜻이에요. 예수님만 우리를 구하는 게 아니라 마리아도 우리를 구원한다는 공동구세주. 이거 아니잖아요. 이런 십자가 걸어놓으면 안 돼요. 이 자체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그 이름 있는 큰 교회들 보면 이런 십자가를 떡하니 걸어놔요. 큰 교회가 하는 거니까 다 옳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물론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겠죠. 진정성이 있겠죠. 우리는 그런 의미가 아니야. 아니요. 여러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이유와 진정성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뜻보다 우선하지 않습니다. 자, 금송아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 나름대로의 하나님을 섬기는 진정성에서 나온 거예요. 그죠? 그러나 여러분, 10계명 중에 두 번째 계명이 뭡니까? 새긴 우상 만들지 말라는 거잖아요.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사람들이 하나님을 형상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자기를 위해서. 내가 그러면 마음이 좀 더 편할 것 같아요. 이것이 이렇게 자기를 위하는 것이 우상숭배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정리하시자고요. 나는 누구입니까? 나는 누구이어야 됩니까? 나는 무엇으로 살아야 하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을 위한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자꾸 강조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위한 내가 되면 하나님의 것인 나는 하나님이 책임지셔요. 그러면 어쩌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대답하고 싶을 거예요. 그러면 목사님, 내가 전부 하나님만 위하면 나는요? 나는. 그러면 하나님을 위한다는 말의 뜻부터 우리가 정리해 보자고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해드려야 될 정도로 부족함을 느끼는 분이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께 뭐 해드리지 않아도 괜찮아요.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자꾸 부족하신 것처럼 우리에게 자꾸 하나님을 위하라 그럴까요? 그게 우리 자신을 위한 거거든요. 사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라는 말보다 우리 자신을 위해서 살라는 말이 더 좋아요. 편해요. 그런데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은, 우리 인간은 우리 스스로를 위할 능력이 없어요. 솔직하게 말해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거 있잖아요. 내가 진짜 재미있다고 생각하는 건 뭐예요? 거의가 다 죄와 관련된 거예요. 우리 자신을 해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재미를 추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육체의 편안함을 추구하는 인생을 살잖아요. 그러면 죄질 가능성이 커요. 죄질 가능성이. 마약 중독자가 막 마약 금단 현상이 왔어요. 날 좀 살려줘, 살려줘. 마약을 달라 그런 데서 주면 어떻게 돼요? 이 사람 해치는 거예요. 죄에 중독된 사람이 자기를 위해서 재미있게 살게 해달라고, 재미있게 살면 그건 자기를 위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위하는 사람이 되라 그랬는가? 우리는 예수님의 보혈로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은 사람이지만 우리라는 이 존재는 죄에 빠질 가능성이 큰 사람들이에요.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결정해서 살면 죄에 빠질 가능성이 커요. 참 이상하죠. 여러분은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여러분의 목사는 이상하게 영적으로 살려고 애쓰는 건 진짜 힘들어요. 근데 죄 짓는 건 노력 안 해도 돼. 죄 짓는 건 노력 안 해도 얼마나 쉬운지 몰라요. 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게 진짜 나를 위한 거거든요. 여러분 귀찮게 하려고 예배 잘 드리자 그러는 게 아니라 예배 잘 드리는 것이 이 마지막 때를 사는 나를 위한 거라고요. 그래서 일찍이 이걸 깨달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그랬잖아요. 줄친 것만 시작.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날마다 죽으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내 자존심도 죽어야 되고 내 욕심도 죽어야 되고. 근데 나를 위한 것이 진짜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걸 깨달았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날마다 죽는 거예요. 내 탐욕도 죽고 내 욕심도 죽고 내 자존심도 죽고 죽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이런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를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나를 그냥 방치하지 마시옵소서. 이렇게 나를 하나님께 맡기는 인생,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인생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질문 하나 할게요. 목사는 죄를 짓습니까? 안 짓습니까? 목사는 죄를 져요? 안 져요? 저만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목사지만 아직도 저는 죄 짓는 게 더 좋아요. 죄 짓는 게 편해요. 그래서 많은 순간에 악한 마귀는 저를 죄를 추구하도록 유혹을 합니다. 근데 제가 죄를 져도 여러분 모르잖아요. 그래서 모세가 출애굽기 32장 26절에서 이렇게 외치는 거예요. 오늘 이 외침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들려져야 돼요. 뭐라 그랬습니까? 줄친 것만 시작.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예? 그랬더니 레위 자손이 모세에게 나왔다 그랬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영적으로 옳고 그름을 분명하게 분별하기를 원하십니다. 너희들이 금송아지를 택하든지 아니면 여호와의 편을 택하든지, 너희가 바알 편을 택하든지 여호와 편을 택하든지, 너희가 믿음다운 믿음을 택하든지 아니면 육신이 편한 걸 택하든지 선택해라. 사랑하는 여러분, 이쪽 저쪽 눈치 보면서 어중간하게 서지 마십시오. 이런 사람은요, 자고로 하나님의 자녀라 할지라도 뭐예요? 허구한 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자녀가 될 가능성이 커요. 그런데 아직도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머뭇거리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너무 많아요. 이런 교회들이 세상에 너무 많아요. 여러분, 다니엘의 세 친구는요, 자기네들이 믿음다운 믿음으로 신앙적으로 행동하면 죽는다는 거 알았어요. 근데 분명하게 자기네들의 의사를 표현하잖아요. 왕이시여, 우리는 왕이 요구하시는 대로 우상 앞에 절할 수 없습니다. 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 둘 사이에서 머뭇거려요. 하나님, 나 어떡하면 좋아요?
저 우상 앞에 절 안 하면 나 풀문불에 던져지는데 하나님 슬쩍 고개만 숙이고 내 마음으로는 그냥 하나님 섬기면 안 될까요? 아유, 하나님 내 목구멍이 포도청인데 어떡할까요? 머뭇거려요. 왜?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먹이는 달콤하거든요. 근데 믿음의 길은 왠지 힘들 것 같아. 어려울 것 같아. 여러분, 사탄 마귀가 던져주는 달콤한 쥐엄 열매는 던져버리고 하나님을 선택해야 돼요. 나 하나님 아니면 안 돼요.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세상 등지고 십자가 보내, 뒤돌아서지 않겠네. 믿음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 사자굴에 있다면 사자굴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풀무불에 있다면 풀무불에 들어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 절대로 그대로 놔두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4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나오죠. 시작. 간음한 여인들아,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됨을 알지 못하느냐.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니라. 우리는 말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흘리신 보혈로 씻은 믿음의 자녀라고 하면서 어쩌면 간음한 여인같이 세상과 벗하면서 살아가는, 실제로는 하나님과 원수된 삶에 익숙한 사람들이 있을지도 몰라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가장 작은 거에서부터 영적인 싸움을 싸워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들은 내 더러운 육신과 함께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그러니까 내 뜻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는 거예요. 나는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정결한 신부가 돼서, 바람 피지 않은 신부가 돼서, 우상 숭배하지 않은 신부가 돼서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갈 거예요. 주님 어서 오시옵소서. 더러움과 싸워야 돼요. 그래서 디모데전서 4장 7절을 보니까 바울이 이러잖아요. 시작.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여러분, 미국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에 새생명교회라는 교회가 있어요. 이 교회에서 목회를 하시는 목사님이 테드 허거 목사님이에요. 테드 허거. 여러분, 이곳이 별명이 있었어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별명이 뭐냐? 목회자들의 무덤이에요. 처음 테드 허거 목사님이 이곳에 부임했을 때만 하더라도 막 목사님을 사냥총으로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지나가다가 칼로 찌르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밤마다 협박 전화가 와요. 내가 너 죽일 거라. 게다가 이곳의 특징이 사탄 숭배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목사님한테 소포를 보내는데 뭘 보냐? 죽은 개, 죽은 고양이 목을 잘라가지고 소포로 보내요. 얼마나 놀래요. 그래가지고 이 테드 허거 목사님이 굉장히 힘든데 영적 전쟁을 선포합니다. 내가 이대로 여기서 질 수 없지. 그래가지고 그 지역 사람들의 이름이 다 올라와 있는 전화번호부를 구해가지고 5명씩 잘라요, 이름을. 그리고 나선 하나씩 불러가면서 기도합니다. 5명씩. 하나님, 아무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아무개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그리고 부동산이 매물이 나오잖아요. 그러면 그 부동산 앞에 가서 손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동산 주인이 예수 믿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곳으로 우리 미국의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사 오게 해주시옵소서. 그래가지고요, 지금 내노라 하는 선교단체의 본부가 다 어디에 있느냐? 콜로라도 스프링스에 있어요. 그러면 이것만 영적 전쟁입니까? 아니요.
저와 여러분 속에 나도 모르게 솟아나오는 욕심, 미움, 교만, 게으름, 음란함, 이걸 놓고 하나님 앞에서 제거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도 영적 전쟁이에요. 예. 미국의 16번째 대통령이 아브라함 링컨 대통령인데, 이 링컨 대통령은 기도를 많이 한 대통령으로 유명해요. 그런데 남북전쟁을 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대통령이 기도를 많이 하니까 이겨야 되잖아요. 근데 웬걸, 이 남북전쟁을 하는데 군인 수도 북군이 더 많아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여건도 북군이 더 남아요. 근데 싸움만 벌어졌다 그러면 남군의 용장, 유명하죠, 로버트 리 장군에게 맨날 지는 거예요. 깨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죽은 북군의 그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다친 북군의 군사들을 생각하면서 기도실에 들어가서 막 2-3시간씩 기도하는 거예요, 대통령이. 이제 어느 날 굉장히 중요한 전투를 앞두고 이 전쟁의 승패에 이 전체적인 향방이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작전을 짜고 있었어요. 이때 링컨 대통령에게 위로한답시고 하는 옆에 사람이 뭐라 하냐, 카카,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어주셔서 싸우시겠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링컨 대통령이 정색을 하면서, 무슨 소리입니까?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셨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하나님 편이냐가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 편이십니까? 예? 이게 중요한 거예요. 지금 병상에 있는 전병훈 집사님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간호하고 계시는 곽경희 권사님이 하나님 편이 돼야 되고, 우리 교우를 위해서 기도하는 우리가 하나님 편이 돼야 돼요. 하나님은 늘 우리 편이셨어요. 하나님, 지금 나는 하나님 편입니까? 우리 가정은 하나님 편입니까? 내가 하는 사업은 하나님 편이에요? 지금 우리가 드리고 있는 예배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돼야 돼요. 나를 위해서 드리는 예배는 뭐다? 금송아지다.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가 진짜 예배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예배 드리는, 예배다운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이기를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 많은 사람들이 금송아지를 올바른 신앙생활이라고 착각하고 섬기고 있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기게 하시고, 믿음다운 믿음이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앞서는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늘 주님의 뜻을 구하고 주님의 뜻대로 살고 우리 주님 앞에 점없고 순결한 신부가 되어 늘 믿음다운 믿음으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가운데 금송아지 섬기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하시고 하나님을 섬기며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 성도들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소서. 우리 삶이 간증이 되어서 네가 믿는 하나님 나도 믿어야 되겠다, 네가 사는 걸 보니까 네가 믿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이런 소리를 들을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모든 거 하나님 앞에 맡겨드립니다. 책임져 주시옵소서.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려 싸움나이다. 아멘.